성령님과의 사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성령님과 인도하심, 성령님과 인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28절 이 본문은 로마서 8장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구원 가운데 이루시는 그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본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8장에 보면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을 일으키시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독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여기서 모든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끄시는 그 대상이 누군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그럼 어떤 영역일까?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이것은 실현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해석이 다 100% 맞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더 확실시되는 더 유력한 그런 해석으로는 이것은 실현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시련, 그리고 실패, 그리고 좌절, 그리고 우리 육체에 드는 질병, 또 기쁜 일까지 그 모든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조합을 맞추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은 그 양떼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거든요. 우리의 선한 목자인데 그 양떼를 자신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대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 기필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표현 속에는 그분이 우리를 양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가 주안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매개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내 눈을 열어서.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 그럽니다. 조명. 성령님께서 말씀을 비추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게 등 비출 때 조명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영안을 밝혀주셔서 조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째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단어나 문장 하나가 갑자기 진짜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불쑥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 마음에 그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어떤 감동이 쫙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냥 내 느낌이 이렇게 전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잘 이제 깨닫고 인지하고 있어야 말씀을 읽을 때에 평상시에는 내가 잘 말씀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 듣는데 꼭 나에게 누군가가 부르지 이렇게 아무개야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같고 그렇다는 것이요. 두려워 말라 그러는데 그게 평상시에 읽던 말씀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말씀을 통째로 열어주신다 그랬죠? 두 번째는 연구 과정을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기 다윗의 고백 속에서 내 눈을 열어서 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한 진통이 밀려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그냥 읽다 보니까 저절로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숙고하고 힘을 쏟고 성령님을 의탁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서 말씀에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냥 오는 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집중과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깊은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성경을 대할 때 좋은 습관은 무엇이냐면 어떤 성경의 한 장이나 몇 구절을 정해놓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꾸준히 시간을 들여서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깊게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 이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깊게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 이렇게 머리가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면 그 연구한 그 묵상을 그냥 머릿속에 두면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율법과 성령님의 인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관계냐.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수없이 반복을 했던 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켜서 나의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내가 거듭남을 체험했다면, 그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냐면, 그때부터는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월요일날 우리 아기랑 같이 강촌에 전철을 타고 좀 모시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 속에 이제 좀 참 못난 생각이었는데, 그런 좀 아쉬움, 좀 원망 아닌 원망이 좀 들더라고요. 그날은 이상하게. 왜냐면 아들도 개척교회 목사인데 우리 아버님이라도 좀 이렇게 잘 살고 그러시면은 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까지 이 가난한 그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또 이렇게 부모님까지 일일이 다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챙겨드려야 되고 돌봐드려야 되는, 내가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우리 부모님마저도 이렇게 일평생 가난하게 사셨던 분들일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은근히 원망 아닌 원망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아버님은 좀 자식들에게도 좀 이렇게 물려줄 것도 없으시고 왜 이러실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언뜻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이제 잘 식사하고 바람 쐬고 돌아왔는데, 그날 성경 본문을 읽는데, 그날 성경 본문이 제가 임의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날 딱 보니 순서를 보니까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본문을 읽어야 되는 차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에베소 6장을 읽어야 되는 차례인데, 딱 성경 에베소를 피자마자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러고 왔는데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 여러분들은 잘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럴 때마다 소름이 쫙쫙 끼쳐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로 무엇을 원망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내 영혼에 맞는 적절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명령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계속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은 사이가 갈라지고 마음속으로 죄를 계속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삶에 좋은 열매가 없다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희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네가 진짜 부모를 섬기고 모실 수 있다라는 것은 네가 복이 있다라는 거야. 네가 부모에게 받지 못해도 부모에게 받을 복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하면 돼.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이죠. 책망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잘 공경해라. 내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그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에 개개인의 삶을 일치시킴으로써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규범적 형식이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비추어 주셔서 계명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한다, 우리가 인도함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은 흔히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 내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그것만 이제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것만이 인도인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왜 나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불평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해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지침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지시를 해주세요. 지침일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인도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부리지 말아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 성경책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힘이 세고 아주 능력 있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는데, 그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나실인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고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자기를 구별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머리도 삭도를 대면 안 된다. 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칼을 대서 자르면 안 되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만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삼손이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어떤 지경까지 가게 되냐면 창녀를 사랑하고 창녀와 사귐을 갖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잘못된 마음의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까지 함께 동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잘못된 곳으로 인도받는 것이죠. 그렇죠?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자기 마음을 통제했어야지 그런 곳에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자기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결국은 창녀하고도 이렇게 섞이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해야 된다, 음란한 마음을 제거해라, 아니면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그 말씀도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해 하심으로써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옳은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이 주제도, 거룩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계명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전인격이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자,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성경 곳곳에 보면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묘사될 때가 있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분,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기사들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거나 어느 특정한 장소로 몰아가시는 거죠. 이렇게 뒤에서 몰아가시는 거죠.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장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자극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그분을 일컬어서 성경은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간파하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구체적인 예증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대표적인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두 인물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잡혀온 유다의 백성들이었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갭이 굉장히 커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제 딸로 삼아서 잘 이제 양육해주고 길러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시대가 그때 그 당시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페르시아 시대였어요. 당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모르드게에게 악감을 가지게 되면서 하만이 당시에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온 도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하기 위해서 왕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가를 받고 온 도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육하기로 날짜를 이미 정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자로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야기의 배경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두 가지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어떤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냐면 먼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원래 왕후가 폐위가 돼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폐위가 되는데 그 폐위가 된 그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그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근데 여기서도 에스더서 2장 8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끌려 갔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성령님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에스더를 끌어갔지만 이 말씀의 배후에는 그 사람들, 끌어가는 사람들 배후에 누군가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왕궁으로 끌려가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행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어떤 사건을 겪게 되냐면 그 당시에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악인들이 왕을 그 암살하려는 계획을 우연하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것을 고발을 해요. 그래서 왕이 암살당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면 큰 포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었던 당시에는 왕이 그것을 망각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했어요. 왕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섭섭하죠.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섭섭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포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왕을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효력을 언제 보게 되냐면 때마침 이제 그 악한 하만의 악한 계획이 절정에 이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살육을 당하기 직전에 에스더서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따라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다가 그 왕궁에 있는 역대 일기,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일기를, 그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자기가 보지 못했던 과거에 있던 한 가지 역사가 눈에 탁 띄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빅단과 데레스의 음모를 고발했던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나를 살려줬는데 모르드게에게 어떤 포상을 해주었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대답하는 거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이런 진짜 영웅 중에 영웅 같은 이런 사람이, 정말 신하 중에 신하인데 어떻게 이렇게 충성된 신하에게
포상을 안 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마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륙당하기 직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나라에서 자기 다음으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왕 버금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류하셨던 것이죠. 포상을 미리 받았더라면 정말 그 포상이 필요한 때에 그것을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고 그래서 기다리게 하셨던 것이죠. 아주 적시에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셔서 그 책을 펴보게 하시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건은 에스더가 이제 자기 민족이 이렇게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저 하만이라는 악한 대적이 음모를 꾸미고 왕을 설득해서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왕에게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야 되는데, 당시의 제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이 있는 그 궁에 들어가서 왕이 있는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형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왕을 암살하려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 앞에 나타나거나 나타났는데 특별히 왕이 손에 귤을 들고 있잖아요. 왕이 들고 있는 것을 귤라 그러거든요. 지팡이 같은 거. 그것을 내밀어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간절한 마음으로 3일을 금식하고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날따라 에스더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날따라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 천하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귤을 그 자리에서 탁 내밀어 줍니다. 그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에스더가 이제 자기 백성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다스리십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악한 것들, 악한 자들의 꾀와 권력까지도 허용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어떤 상황을 통제하시고 조절하셔서 큰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런 죽음의 위협, 정말 살육당하고 도륙당할 수 있는 이 위협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서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상황을 통제하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고 결국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상황이 무조건 일치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갖다 붙이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우연처럼 일치가 되고 막 그래도 이걸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성품은 거룩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책 중에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보면은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제 실제 이야기들을 기록한 거예요. 해외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훔쳐간 물건을 얻어놓고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파인애플과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철도 없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둑질해 놓고 많이만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이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우연처럼 내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좋은 것들이 손에 잡힌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것을 알려면 그 안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래놓고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신실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충성스러우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충성스러우십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런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스 성막교에서 제가 2년을 섬기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2년을 여기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러고 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한 달도 못 가서, 정말 한 달도 못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너무 좋은 일자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자기 어떤 스펙을 쌓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자기에게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는 것이죠.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왔다 그래 놓고 자기의 그 상황에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이야. 그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충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자기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2년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1년을 섬기겠습니다, 얼마 동안은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한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한 충성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식, 세 번째 방식이 무엇이냐면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나친 보수주의자들은 성경 외의 음성을 배격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나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유명한 설교자들인 마틴 로이드 존스나 찰스 스펄전이나 아니면 유수한 수많은 청교도들도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두 가지 방면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먼저 한 가지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인 간다게가 이제 수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의 마음속에 그 수레 가까이 가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라고. 성령님께서 내면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내면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성훈련을 오랫동안 훈련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그런 영성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동일하게 그 고백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길게 문장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짧은 단어로 말씀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화시킬 수는 없는데 대부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시는데 말씀을 길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짧은 단어를 가지고 내면에서 계속 이렇게 크게 깊게 울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 마음이 개척을 하고 마음이 많이 이제 무너져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한숨을 쉬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정말 제 내면에 어디선가 제 귀 속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깊은 울림 속에서 누군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어디서 귀로 들려오는 것 같진 않은데 어디 깊은 음성이 들려오면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 내면에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참 묘한 것은 들리지 않는 내면의 음성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자로 말씀드린 건 내면에 깊은 울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신다. 근데 그런 단어나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셨대요.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근데 엘리야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아니요,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명령에 이제 네가 가진 것으로 떡 좀 구워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사실은 너무 없어가지고 떡 구워 먹고 자기 자식하고 구워 먹고 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얼마 남지도 않은 가루를 가지고 먹을 것을 해와서 엘리야 자신을 달라 그러니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왠지 그녀의 그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어. 이거 일단은 순종하고 봐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자,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뭔가 들려오지 않았다 해도 뭔가 마음속에 끌림이나 어떤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제 실제를 말씀드릴게요. 이 개척을 하다 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개척을 하고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월세 부분이거든요. 이 월세를 어떻게 충당해야 되느냐.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월세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따박따박 채워졌습니다. 근데 마음이 초반에는, 지금은 훈련이 돼서 괜찮아요. 초반에는 어떤 것이 마음이 가장 무너졌냐면 후원을 이렇게 잘 해주시던 분이 후원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오면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달은 어떻게 하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치 하나님이 내가 다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오늘부로 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바로 그날 다른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후원하겠습니다 그러고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실 수 있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 그것이 죄되는 일이 아니라 선한 일과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럼 거의 성령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성령님은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유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협력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성령님께 어떤 협력을 올려드릴 때에, 같이 협력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들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케 된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자신의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가? 어떤 협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조언자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언자를 활용하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환경이 역사해요. 환경이 뭔가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이 허락한다 그래서 막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음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한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인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묵상하고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지켜보고 환경이 정말 내 내면에 울려 퍼진 그 음성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지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확증하실 때에 성령님은 영적으로 경험이 많은 영적인 조언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냥 마음에서 울컥하고 뭔가 느낌이 온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움직이면 안 되고, 영적인 조언자들의 성경을 잘 알고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면의 감동과 함께 성경 말씀으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도 그렇게 열려요. 내면에 큰 감동이 있어요. 그렇게 부딪혀 올 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할지라도 나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셔야지 우리의 인생에, 순종해야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유다 백성들을, 이제 다 패망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너희 무리들을 충만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한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일까요? 성령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조언자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의 전체 포커스는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 개인과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하셔서 선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적임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 조합시키고 합력시키셔서 궁극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저녁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